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포교회는 3,000명으로 부흥합니다. 더 큰 소리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우리 대표 기도 때도 나왔지만 오늘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달이죠. 첫 주고 대강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12월에 딱 되면은 연말에 좀 분주하잖아요.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 곳에서 결산이라는 달을 맞이해서 회계 결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송년회라는 것도 하면서 모임도 많이 갖고, 그 모임 때문에 또 술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송년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분주함을 좀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이 4주간을 잘 새기고 또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초림 예수님, 두 번째 강림하실 그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 예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본인이 재림주라 보혜사라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교주가 신격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우상 숭배하듯 그를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무분별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사도로서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세에 죽었다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 11명이 모두가 순교하고 좀 어렵게 죽을 맞이했는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했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 그리고 마지막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계시를 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간다고 고백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표적이 되면 안 됩니다. 표기됐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이 외친 거룩한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진정한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진정한 회개. 오늘 3절에서 4절의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된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죄악이 만연하죠. 전쟁과 기근, 가난과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 가운데 온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여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죠.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가기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살기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신앙이 아니어도, 기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도, 매일매일 회개해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려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 회개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타는 다르게라는 뜻이 있고요, 노이아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는 무엇이냐?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매물새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혹시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아니면 머리가 흥크러지지 않았나,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여러 가지 모든 의상들을 보면서 온 매물새를 다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눈물 콧물 쏟아면서 회개는 정말 잘하셔요. 누가 보면은 정말 저 사람 변화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회개할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렸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입술에 머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은 회개는 유턴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죄라는 것이 가려고 했던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다시 그 화살이 뭐예요? 관역으로 돌아가는 것. 내 삶이 이 말씀의 보기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 그것은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성격이 좋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이 강한 자아가 깨어지는 것, 그래서
온순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삶이 사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초보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선을 바꾸지 못해서 부산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갈 때를 방향을 바꿔서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는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가다가 보니까는 저기 부산까지 갔다는 우스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따놓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분별된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개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회개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 정도로 어원이 굉장히 강해요. 그 슈브의 뒤에 있는 여러분을 보기에는 W자로 보이시는, 잘 보이시나요? 그게 쉰이라는 음력이 있는데 그것이 불입니다. 불. 그리고 약간 디귿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매트는 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바브라 그래서 못이란 단위, 못. 이 세 단어를 합치게 뭐가 되냐? 집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뭐가 맞을까요? 이 어원을 뜨면서 보면은 회개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원을 사용할 때 뭘 얘기하느냐? 집이 다 전소돼서 다 사라져서 새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런 뜻이에요. 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지는 삶, 완전히 달라지는 삶, 완전히 돌아서는 삶,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 함께 따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 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저 그림 나오지 않아도 돼요. 지금요. 그림 안 나와도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미 영적으로 끊어졌어요. 그 영적으로 끊어진 건 뭐냐?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사이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먼저 깨뜨렸어요? 인간이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손 내미셨어요? 하나님. 안 맞지 않나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될 건데, 죄를 졌던 인간은 나 몰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뭐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아니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원래 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막혀있는 담가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저 휘장이 위에서도 갈라짐을 하면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맡겨진, 그 갈라진, 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현실에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서울로 갔는지 목포로 갔는지 광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갔어요. 그런데 사진 보여주세요. 저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문 앞에서 누가 돌아오기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 또 들어갔다가 또 저녁에나 올까 새벽에나 올까 노심초사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언제 돌아왔어요?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안 돌아왔어요. 친구가 많이 있어야 안 돌아왔어요. 언제 있어요? 거지꼴이 됐을 때.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 집에 보니까는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뭐요?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디요? 아버지 집이다. 그게 뭐요? 회개라는 거예요. 아들이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은 아들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거짓골이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 자체가 뭐요? 아버지에게는 축제인 거예요. 축제. 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둘째 오고 나서 살진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문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문을 열지 않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에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0년 전에 북한의 원산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시작된 부흥운동이었는데요, 그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의 명문인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산과 강원도에 다니면서 선교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의료 선교로. 그런데 자기의 신분, 당시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신분도 없고 뭐 학력도 그렇고 문맹 90%였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뭐요? 그래도 외국 사람이야. 영어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의사하고 기술도 있고 이런 강한 그런 어떤 의의가 선교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마음에 잘 모르겠어요. 좀 낮게 봤는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면서 한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신분과 명문 대학 졸업,
이것이 자신의 가장 큰 회개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빨간 거 씌는 것처럼 뭐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지 선교사의 선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원산까지 이어지면서 바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과거 20년 역사를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3,000명 목표, 이거는 회개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아멘. 아무도 따라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문제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그 막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날 때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누구 때문이요? 요나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크게요. 다 나 때문입니다. 아멘. 나 때문이야. 나만 잘하면 돼요. 가정에서도 나만 잘하면 돼. 교회에서도 나만 잘하면 돼. 공동체에서 나만 잘하면 돼요. 아멘. 남 잘못하고 잘하는 거 볼 필요 없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만 회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제가 침례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교회 성례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찬 그리고 침례예요. 이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침례를 베풀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 것이 때로는 왜 이렇게 자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장로교회나 다른 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절기 때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이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한 달을 출발하는 거,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단강가에서 침례는 한 사람의 거룩한 외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 특히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잘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밤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쓸 때까지 오직 요한은 누구 바라기? 예수님 바라기.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지금 나 홀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좋아요. 볼 사람이 없으니까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요한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지역 예배를 드렸어요. 여성 오지역. 여성 오지역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가 몇 살이라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80세 넘은 분도 계시고, 날씨가 엄청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저분들은 그냥 걷기가 힘든 분들이셔. 다 부축해야 되고 지팡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부축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역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많이 나온 지역이 없었거든요. 우리 오지역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예배 드리고 사진을 잠깐 찍었는데, 여러분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무릎이 아파서 5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허리도 아파요. 집중력도 안 돼요. 지금 방금 얘기해도 까먹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 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저 귤 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배 현장에 무릎이 아프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눈이 침침하지만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 나오신 지역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최선은 무엇인가?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아들하고 매일 주일날 일찍 같이 나오는데, 도착하니까는 주변에 이렇게 전구를 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와, 이쁘다. 근데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저보다 나아요. 나는 이쁘다 그랬는데 아들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수고가 많겠어요. 추운 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보다 좀 못났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뚝딱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추운 날씨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나고 나서 애차시에 가서 밥 먹는 거 누군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는 애차시를 가든 교회를 보든 화장실을 가든 예배를 드리든 누군가가 쓸고 닦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성전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박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당연히 됐겠지, 누가 했겠지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송원이라면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떨어진 휴지를 줍든 고장난 문을 고치든 밖에 쓰레기가 붙어있으면 또 줍든,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해서 세신자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침례를 하게 돼요.
그 침례를 받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속으로 수상되고, 그리고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공식적인 선포, 바로 영적 출생 신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다 동사무소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등록하고 침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등록은 뭐냐?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침례를 받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침례 어떻게 받았나? 그리고 나는 이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게 연합인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건이야, 예수님이 책임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공중으로 들림 받을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다 벗겨져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 들림 받아요. 근데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바로 뭐예요? 7년 환난이라는 거예요. 7년 환난. 온 세상이 심판받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남아있을 때 한통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로마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외적으로 막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적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동성애가 통과되려는 이 의견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교회를 죽이려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멘? 그것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목하지 마세요. 정말 장수하면 100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60세, 70세, 80세, 70만 넘어도 다 몸이 아파요.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활동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50세인데 제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겠어요? 10년? 20년? 저도 70세가 되면은 힘들어지겠죠, 몸이. 그럼 저도 20년 남았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지 않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이 땅에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 잘 되면은 세상 분위기가 다 좀 뭐 캐롤송도 울리고 뭐 선물도 있고 송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붕 떠요. 과연 우리는
술을 먹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붕 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 바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이 한 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야 내년 2025년 한 해가 또 즐거운 거예요. 흥청망청 우리 그러지 않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만나는데 모임하는데 뭐 하는데 바빠가지고 한 달 보내는 것보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주보에 오늘부터 해서 25일까지 묵상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 묵상을 보면서 깊이 그 절만 읽지 마시고 전후좌우로 쭉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읽어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십자가 짊어질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그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내 삶이 바뀌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